오늘도 주님의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의 인생을 살면 참 대단한 일도 있지만 대단하지 않은 일들을 늘 겪으며 살아가죠. 그럴 때 보면 인생은 참 버티는 일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지켜야 할 자리가 있고 우리가 참아야 할 순간들도 참 많고 책임져야 하고 또 끝내야 하는 마침표를 잘 찍어야 하는 그런 버티는 자리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참 버티는 것, 어떻게 보면 낭만처럼 들리는 이 버틴다는 말이 계속 버티다 보면 어느 순간 그 버팀이 낭만처럼 아름답지 않게 들려질 때가 참 많죠.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해 버텼는데 결과가 없을 때, 최선을 다해서 버텨서 열매가 있을 거라 여겼는데 아무것도 거두어지지 않을 때면 그 버틴다는 것이 참 아름답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참 이렇게 버티는 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면 마음속 밑바닥에 서늘하게 이렇게 버티는 걸 누가 알아줄까? 내가 이렇게 버티다 쓰러지면 세상 사람들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기억이나 할까라고 생각이 드는 그런 마음의 불편한 생각들도 들기도 하죠. 영화 레미제라블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런 고뇌와 질문의 대사가 있어요. 이 젊은 청년들이 프랑스 혁명을 앞두고 거리를 바리게이트를 탁 채웁니다. 그리고 파리의 한복판에 나무와 여러 가지 것들을 쌓아 올리면서 총성이 언제 울릴지 모르는 그 차가운 밤에 내일이 올지도 모르고 앞으로 이 버티는 것이 불안한 그 시간에 이 친구들이 노래를 불러요. 그 노래의 제목이 나와 함께 마시자라는 노래입니다. 거창한 노래는 아니지만 그 노래 가사 속에 어떤 혁명군 중 한 명 그랑테르라는 사람이 그런 대사를 읊어요. 제가 화면에 가져왔는데 우리가 쓰러진들 세상이 기억이나 해줄까? 이 죽음이 그저 무의미한 끝이 아닐까? 우리 인생이란 결국 또 하나의 거대한 거짓말이 아닐까? 프랑스 대혁명 앞에서 젊은 청년들이 노랫가락을 부르며 과연 이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읊조리고 있는 대사 중에 하나입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만약 우리가 우연의 산물로 이곳에 있다면 이 물음에 대해서 그렇다 해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의 죽음도,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목적도 의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우주와 먼지같이 사라지게 되고 말 것이에요. 하지만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부름받은 존재라고 믿는다면 이 삶의 모든 인생은 우연이 아니고 섭리이며 방치가 아니고 인도이며 공허가 아니라 사명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리스도인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에요. 그 삶의 의미와 목적을 깨닫기 위해선 우리는 부르심, 그 소명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부르셨는지를 깨달아야 우리의 인생은 값지고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작은 요소 하나, 작은 걸음 하나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간섭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런 의미에서 한 사람이 어떻게 불러주시고 또 한 사람이 어떻게 빚어지는지 정말 중요한 성경 본문 중에 하나예요. 오늘 나오는 인물이 바로 엘리사라는 인물입니다. 사실 엘리사는 부자였어요. 우리 19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릿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릿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아멘. 19절 한 절을 가지고 엘리사가 어떻게 부자였나 싶겠지만 여러분, 겨릿소라는 단어가 그 성경에 나오는데 이 쟁기를 말해요. 이 쟁기인데 소 하나가 짖는, 우리 시골에 가면 소 한 마리가 쟁기를 쳤잖아요. 근데 이 겨릿소는 두 마리가 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12마리의 겨릿소를 가지고 이 짖다는 것은 소가 24마리 정도 있는 부자. 그리고 처음에 있지 않고 끝에 이 소들과 함께 일을 했다는 것은 앞에 있는 농부를 말하는, 그러니까 소장농을 말하는 게 아니라 뒤에 관리 감독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사는 이 19절 한 절을 가지고 성경은 그가 얼마나 부자였는지, 당시 얼마나 이 소가 많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의 인생에 예기치 않은 사건이 갑자기 터져요.
엘리야라는 사람이 와서 겉옷을 팍 던집니다. 여러분, 이 겉옷을 던질 때 그 상황이 어떠했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겠지만 그냥 우리가 거룩한 상상을 하자면 당시 엘리야는 쫓기는 지명수배자였어요. 그러니까 어디서 뭐 먹을 것이 충만한 것도 아니고 그냥 여유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막 도망다니다가 부자 청년 앞에 나가서 겉옷을 던지는 거예요. 3년 동안 그 입었던 땀과 그 다음에 뭐 눈물과 그 다음에 비바람과 흙먼지가 덮였던 그 옷을 바로 엘리사에게 던집니다. 여러분, 상대적으로 엘리사는 부자였어요. 옷 입는 것도 아마 고급스럽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 겉옷, 추하고 냄새나고 더러운 겉옷을 부자 청년 엘리사에게 탁 던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 단지 옷을 던진다는 것은 성경에는 나와 있겠지 않겠지만 부자의 삶을 벗어버리고 사명자의 삶을 살으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초대인지도 모르죠. 그 안정된 삶, 부자의 삶을 벗어버리고 이제 사명자의 삶을 살으라는 엘리야의 짓궂은 판단과 행동이었던 거죠. 거기에 대해 반응을 어떻게 했냐? 21절인데요.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리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쟁기를 불살아요. 소를 잡고 사람들에게 그것을 먹게 나누어 줍니다. 성경의 주석가들은 하나같이 말하기를 당시에 소고기가 그렇게 여유 있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큰 잔치를 엘리사가 베풀고 있는 거죠. 뒤에를 두져 가는 거예요. 그 겉옷에 추하고 냄새나는 그 사명자의 그 길, 힘들고 쉽지 않은 그 길에 있어서 엘리사는 뒤를 두지 않습니다. 쟁기를 태우고 소를 태워서 뒤도 돌아보지 않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일생일대의 축제를 벌이고 있는 엘리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엘리사는 대체 무엇이 그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었기에 이렇게 다 그것을 태워버리고 뒤집어 버릴 수 있었을까? 분명 엘리야의 겉옷은, 거친 겉옷은 그렇게 말한 거예요. 너의 안락함을 버려라. 너의 안전한 상황을 버리게 될 것이다. 이 사명자의 길은 쉽지 않아. 이 3년 동안 입고 있는 땀 냄새 나고 그 다음에 이 거친 인생과 같은 이 옷과 같은 네 인생이 펼쳐질 줄 몰라 라고 하는데 한번 해볼게요. 한번 생각해 볼게요가 아니라 완전히 불태우고 잔치를 벌리자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그 안에 뭔가 내면의 생명력이, 내면의 혁명이 일어난 것이죠. 그 엘리야의 겉옷 하나가 그의 인생에 뭔가 불태우는, 뭔가 그 가슴 속에 불태우는 뭔가가 지펴지게 된 거죠. 제가 우연히 책을 읽다가 그 뉴욕타임즈의 잡지에 있는 글을 인용하신 분의 글을 보게 되었는데 그분의 글 속에 요즘 세상의 사람들이 말하는 그 미국의 사회에 대해서 막 장황하게 설명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오늘날 시대는 네가 주인이야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네가 주인이고 넌 자유해. 너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라고 설명하면서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는데 무한한 자유의 결과로 자기의 인생을 풀어놓은 어떤 굉장히 인텔리한 사람의 작가의 글을 인용하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는 여자친구와 헤어지며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이별은 단순한 성격 차이나 권태기 때문이 아니었다. 진짜 문제는 우리가 함께하는 미래를 상상할 능력을 잃어버렸다는 것이다. 우리는 무엇이든 될 수 있는 자유를 얻었다. 전통도, 관습도, 신도 우리를 묶지 못한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이 무한한 자유가 우리의 인생을 깃털처럼 가볍게 만들어버렸다. 내 삶을 지탱해줄 거대한 목적이 사라지자 관계를 지속할 힘도 사라졌다. 왜 굳이 희생하며 결혼해야 하는가? 왜 아이를 낳아야 하는가? 나라는 우상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었지만 삶의 무게와 의미를 앗아가 버렸다. 자아는 결코 우리를 구원하거나 행복하게 할 수 없다. 그것은 우리를 고립시키는 감옥일 뿐이다. 성도님,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무한한 자유가 있다라고 세상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인생의 주인은 너야. 하나님이 아니야. 넌 언제든지 자유할 수 있어 라고 말하고 있는지. 근데 그 자유를 누리면서 동시에 무엇을 느끼냐? 인생의 덧없음과 무의미함, 깃털처럼 가벼운 인생, 목적 없이 향방 없이 살아가는 그런 것을 표류하는 그 인생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결국 이 기자가 말하는, 이 작가가 말하는 것은 사람은 누구나 두 가지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중간지대는 없다.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닌 회색지대가 아니라 딱 하나인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그토록 갈망하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라는 그 자유를 끝까지 고집한다면 여러분은 맞이하는 결국은 인생의 영혼의 무의미함을 견뎌야 한다는 거예요. 난 내 마음대로 살고 싶기 때문에 간섭받고 싶지 않아. 난 어떤 존재와도 연결되고 싶지 않아요 라고 생각한다면 결국 여러분은 우주의 먼지처럼 차가운 고독 속에 살아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목적과 이유를 주셨어 라고 한다면 내 인생의 삶은 굉장히 가치 있고 아름다워지며 놀라운 그 섭리 가운데 인도함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한계 속에 뛰어들어 거룩한 생명을 느끼게 된다고 저 이방에 저 예수도 믿지 않는 작가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엘리사는 왜 소를 태우고 쟁기를 태우며 미친 듯이 성대한 잔치를 벌인 이유가 뭘까요? 동네 사람들은 아마 미쳤다 그랬을 거예요. 야, 그 겉옷이 뭐길래 야 소를 태우냐? 그 냄새나는 겉옷이 뭐길래 쟁기를 태워? 너 그 부유한 삶을 버리고 저 사명자의 부르심의 길을 간다고? 야, 말도 안 돼 라고 할 거예요. 근데 여기 엘리사에겐 뭔가 자기 안에 거룩한 생명이 태어나는 뭔가 솟아나는 것을 경험한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엘리사는 12결의소를 가진 부자였을지 모르겠지만 그 인생의 밑바닥 안에는 영적 고아와 같은 무엇인가 여기 꿈틀거리고 있었어요. 남들이 볼 때 그는 성공했다라고 부러워할지 모르겠지만 그 인생에는 영혼의 목마름, 무의미함, 뭘 해도 즐겁지 않은 그 갈증을 겪고 있었던 거죠. 그는 방향을 잃은 영혼과 같았어요. 부자였지만 많은 소장농들을 데리고 있었지만 그건 뭔가 갈급했던 그때 엘리야가 와서 겉옷을 툭 던집니다. 그때 이 가슴 속에 쾅 하고 뭔가 야성적인 소명이 부딪힌 것이죠. 세상의 가치와 하늘의 목적이 부딪히는 순간 엘리사는 하늘의 가치를 선택했어요. 그러자마자 여기에 거룩한 생명이 솟구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어느 길 위에 서서 살아가고 계세요?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어디든지 갈 수 있는 돈이 있고 남부럽지 않은 지위가 있다 한들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의 그 피 끓는 부르심이 없다면 여러분 평생 영적 고아로 살아가게 될 거예요. 난 뭘 할 수 있고 어디든 갈 수 있고 무엇인가 선택할 수 있다 할지라도 여기에 뭔가 뜨거운 생명력이 여러분에게 없다면 여러분 뭔가 계속 끊임없는 갈증과 목마름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살게 하는 것,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소명이 우리를 뜨겁게 하는 것이죠. 그 부르심이 때로는 멍에와 같고 버텨야 되는 것이 어려울 것 같다 할지라도 깃털처럼 흩날리는 그 인생이 아니라 내 인생에 목적이 있구나. 내 인생에 이유가 있구나. 이렇게 넘어지고 자빠지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의 길로 걸어가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구나 라고 깨닫게 된다면 여기 안에는 거룩한 생명력이 용솟음처럼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성도 우리는 누구나 더 좋은 길로 더 아름다운 환경과 조건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성도 우리끼리 얘기지만 이 지하의 예배당에서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이 우리 어디 있겠어요? 더 큰 주차장, 더 큰 화려한 예배, 많이 사람들이 모이는 큰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어요? 저도 가끔 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솔직한 마음으로 야 나도 저기 교회 성도가 되고 싶다. 나도 설교 준비하냐 하고 저 대형교회 목사님의 말씀에 은혜 받고 싶다는 생각이 솔직한 마음으로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힘든 계단을 오르락내리락하며 주여 주여 하며 오르락내리락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환경과 상황에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부르심을 쫓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예요. 그 거룩한 생명력이 내 무릎 관절과 내 손에 힘을 솟구치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관절이 아프신 분이 암이 제일 크게 하는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들지만 여러분 그거예요. 엘리사가 왜 소를 태우고 쟁기를 태우며 갔겠어요? 그 겉옷 하나가 그에게 얕선과 같은 도전을 준 것입니다. 성도는 그런데 20절에 진짜 흥미로운 말씀 구절이 나와요. 화면에 있는데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게로 달려가서 여러분 우리가 소설 같은 거를 보잖아요. 그러면 야 내가 너를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셔 설득하고 설명하고
저도 청년 사역을 참 많이 하고 청소년 사역을 많이 하면서 참 많이 설명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널 불러. 설득해. 네, 엘리사 멋져요. 설득하지 않아요. 겉옷만 탁 던집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 널 불렀어. 설명해 주지 않아요. 겉옷만 그냥 던져요. 근데 그 겉옷에 어떻게 반응하냐. 화면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네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달려가서 잡으려 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막상 잡고 나니까 인사하고 싶은 거예요. 부모님께 가서 작별 인사해도 괜찮겠습니까? 예전에 이 성경 구절을 읽을 때 많은 선배 목사님들은 엘리야가 짓궂게 혼냈다고 얘기하시는 분 참 많았어요. 이렇게 불렀는데 하나님 널 부르셨는데 너 지금 작별 인사한다고? 너 그거 잘못된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최근에 읽을 글에 재밌게 해석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번역만 보면 엘리야의 말이 마치 차갑게 거절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다. 그러나 엘리야가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라고 한 것은 가버려라 라는 뜻의 매몰차게 밀어내는 뜻이 결코 아니다. 오히려 그래 다녀오너라 너는 억지로 끌려온 것이 아니라 이것은 네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선택해야 할 길이다 라는 의미에 가깝다. 엘리야는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를 엘리사를 부르셨지만 그 부르심을 통해 엘리야를 사용하고 있지만 그 부르심의 응답은 엘리사의 몫인 거예요. 엘리사의 몫인 거죠. 성도 여러분, 엘리야가 말하고 싶어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너를 부른 게 아니야. 나에게 주도권이 있는 것이 아니야. 너의 소명도 너의 계획도 네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해야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어. 나는 그냥 중간에 너에게 겉옷을 주었을 뿐이야. 결국 선택하는 건 너야. 너와 하나님 사이의 일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많이 설명하고 설득하고 어떻게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나오게 하고 어떻게 이게 믿음의 세대 계승이 될까 어떻게든 혹독하게 훈련하고 싶어 하지만 결국 본질은 뭘까요? 그가 하나님과 만나야 하는 거죠. 그가 하나님과 만나야 해요. 우리는 그들이 하나님과 만날 수 있도록 눈물 흘린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설명하고 아무리 그들을 끌고 가고 아무리 이 자리에 앉혀서 귓구멍을 열어라 라고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결국 그들이 선택하는 거예요. 나는 겉옷을 던질 뿐인 거죠. 오늘 엘리야는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실체는 결국 너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 이 부르심에 대한 글들을 보니까 부르심은 두 가지. 첫 번째 부르심은 뭐냐? 무언가 되라는 존재론적 부르심과 그리고 무엇인가 하라는 또 부르심이 있어요. 첫 번째, 이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무엇인가 하라는 존재론적 부르심을 우리가 생각하고 무언가 하라는 그 부르심 두 가지를 우리가 살펴볼 건데 첫 번째 부르심, 무언가 되라는 존재론적 부르심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엘리사를 하나님께 부르셨어요. 무엇인가 되라. 존재론적 부르신 거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사용하는 동안 몇 년이나 시간이 걸렸냐? 전통적으로 18년 걸렸다고 말해요. 전통적으로. 하나님 엘리사를 불렀지만 엘리사를 사용하기 가운데 18년을 부르셨어요. 그 18년의 수습 생활을 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30년의 선지자 생활을 하게 하십니다. 한번 상상해 보자고요. 부자였던 그를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엘리사의 부모님들은 뭘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야, 엘리야 선지자가 우리 아들을 불렀어.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엘리야의 시종 엘리사예요. 엘리야 시종. 그러니까 친구들은 어떻게 보면 18년의 세월 동안 야, 우리 아들이 친구의 엄마 아들은 군대 장관의 후보자가 됐다더라. 야, 제사장의 후보가 됐다더라. 수많은 소리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엘리사의 부모에게 찾아와서 야, 엘리사는 요즘 뭐해? 벌써 엘리야 선지자를 따라간 게 15년, 18년이나 됐는데 엘리사는 대체 뭐 하고 있대? 그랬더니 빨래 빨고 있어. 엘리야의 속옷을 빨고 있어. 엘리야의 물을 내어주는 시종 역할을 하고 있어. 라고 한다면 얼마나 자녀를 둔 그 부모로서 비참하지 않겠어요? 성도들, 왜 엘리야를 하나님께서는 부르심에도 바로 사용하지 않고 18년이라는 세월 동안 수습기간을 한 이유가 뭘까? 저처럼 인생의 고난의 역경이 많고 굴곡이 많으며 이 아픔과 상처가 많은 사람에게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저처럼 상처가 많으신 분들은 이 말을 좀 외우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화면을 가져왔는데, 하는 일이 위대할수록 그 일을 감당한 사람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앞으로 맡겨진 일이 위대한 사람일수록 하나님은 그 감당할 사람을 만들기 위해 긴 여정을 다듬어 가고 계시는 거죠. 성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귀하게 사용하시려고 한다면, 여러분 귀한 사명의 그 부르심을 감당하고 싶다면 하나님 여러분을 다듬고 가실 거예요. 정의의 사람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절제의 사람으로, 지혜의 사람으로, 겸손의 사람으로 다듬어 가실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신의 여러분의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다듬어 가시는 거죠. 왜 엘리야의 18년을 그렇게 사용하셨을까? 하나님은 그 18년 동안 걸릴 수 있어도 하나님 그 부르심의 아름다운 목적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 그 시간을 쓰셔야 했기 때문인 거죠. 성도 여러분, 여전히 변화되지 않고 여전히 뭔가 달라지지 않으며, 심지어 여러분의 개인의 영성과 삶 가운데도 여전히 달라지지 않는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는 일이 위대할수록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필요하기, 그 감당한 사람이 중요하기 지금도 다듬어 가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우연히 다큐멘터리를 하나 봤는데, 요즘 흑백 요리사 핫하잖아요. 여러분, 흑백 요리사에 나오는 미슐랭 별을 몇 개 받았느냐, 그 요리사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일본에 미슐랭 별 3개를 받은 초밥집이 있대요. 근데 초밥집에 지하철 구석에 있는 아주 조그마한 초밥집인데 거기는 별을 3개나 받은 거예요. 스키야바시 지로라는 집인데, 거기 주인이 90세가 넘는 스시의 신이라 불리는 오노 지로라는 사람이랍니다. 그래서 그 별을 3개나 받았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서 배우고 싶어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찾아온대요. 종업원으로 써달라고. 돈을 받지 않겠으니 일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막 찾아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처음부터 거기에서 생선 다듬는 일, 그 다음에 뭐 가게에서 칼을 배우는 일 가르쳐 주지 않는답니다.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게 하나래요. 몇 년 동안 손님에게 나갈 그 손수건, 물수건, 그거 짜는 일을 몇 년 동안 가르친대. 계속 그것만, 그 뜨거운 물수건을 손님에게 나가는 거를 몇 년 동안 수습기간이든 언제든 간에 계속 그것만 내본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람들이 나 지금 초밥 배우러 왔는데 이게 뭐 하는 짓이지? 라고 생각하면서 대부분 사람들이 떠난답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나면 칼을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 그 칼을 잡을 수 있는 기회 중에 생선이나 초밥을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계란말이를 만들게 해준대요. 계란말이를 10년 차에 만들게 해주는데, 그 다큐멘터리에 한 수석 제자가 인터뷰를 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처음 계란 구이를 맡았을 때였습니다. 하루에 4판씩 석 달, 4달을 계속 구워냈습니다. 가져갈 때마다 스승님은 맛도 보지 않고 말씀하셨죠. 아니야, 버려, 다시 해. 그렇게 버려진 계란구이가 200판이 넘었습니다. 나는 재능이 없는 건가 싶어 도망치고 싶을 만큼 괴로웠습니다. 그러다 4달 뒤 어느 때처럼 구워간 계란구이를 보시고 스승님이 무심하게 딱 한마디 하셨습니다. 이제 됐다. 이 정도면 손님상에 내도 되겠어. 그리고 나서 이분이 그 부엌의 그 의자에 앉아서 펑펑 울었대요. 그날을 잊지 못하고. 이제 됐다. 손님상에 내어도 되겠어. 라는 그 말 한마디. 왜 그가 울었을까? 저는 곰곰이 생각해 본데, 이제 요리사로서의 첫 발걸음을, 한 사람의 존재로서의 그 목적의 이유를 찾기 시작했기에 그 눈물이 터져나가지 않았을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엘리사의 18년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열왕기 하 3장 11절에 보면 엘리사의 손에 물을 붓던 자라는 표현까지 나올 정도로 그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오늘 수습생보다 더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을지 몰라요. 넌 언제 선지자가 돼? 넌 언제 기적을 일으켜? 그렇지만 그 18년의 시간이 낭비된 시간이 결코 아니었어요. 그의 혈기를 깎아내고 그의 교만함을 깎아내며 하나님 말씀 앞에 진짜 선지자로 빚어지는 시간을 갖고 있었던 거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정체되어 있고 멈춰지는 것 같아 할지 모르지만 조급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빚어가고 있는 거예요. 위대한 일을 맡기기 위해서 위대한 사람으로, 명품으로 빚어가고 있는 것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엘리사와 같은 결단이 이 시간 필요해요. 쟁기를 태워야 합니다. 소를 잡아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돼. 뒤를 돌아보면 안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상황이 봐서 괜찮으니 계속 가겠습니다. 한번 시도나 해볼까? 아니에요. 조건 없이 따르겠습니다. 적어도 여러분이 청직이라고 한다면 남이 뭐라 하던 간에 주님 앞에 무조건적 내가 헌신을 드리겠다는 결단과 고백이 있어야 우린 이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18년을 버틴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뒤를 열어놓지 않기에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청지기로서 직분받은 성도로서 우리가 함께 부흥하고 성장하기 위해 때로는 우리의 눈물이 필요하고 때로는 우리의 아픔이 필요하고 때로는 우리의 상처가 필요한다 할지라도 그 길을 걸 때 포기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발 부탁인데 에잇! 안 해. 아이, 기분 나빠? 2026년 암 섬겨. 이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왜 이렇게 우리 교회는 기복이가 많은지. 기복이 뭔지 몰라요? 감정이 좋을 때 할렐루야 목사님 저 시킬 거 없습니까? 시켜주세요. 다운되고 누구랑 또 싸우고 기분 나쁘고 갑자기 연락 안 되고 사라지고, 그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갑자기 금요기도 나오고 새벽기도 나올 때 불안해요. 갑자기 전화, 평상시에 저랑 통화하지 않다가도 갑자기 전화 와서 목사님 혹시 통화 가능하세요? 문자 오면 막 여기에 불안이 막 대체 뭔 일이 있는 건가? 그러면 이제 별일 아니면 감사합니다. 늘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마쳐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렇습니다. 언제든지 자유가 있다고 해서 떠나고 싶은 마음이 참 들어버리는. 여러분, 근데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한번 정착하고 한번 등록하면 교회에 무슨 사단이 나던 간에 끝까지 눈물로 지켰던 그런 사람들이 한국교회 큰 부흥을 맛보게 되었던 거죠. 성도 여러분, 뒤에를 열어두면 쟁기 남겨놓고 소 남겨놓고 뒷문 열어놔서 주님 시키는 대로 한번 가볼게요. 근데 한번 가보기만 할게요 라고 해놓고 도망갈 뒷문을 열어놓는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그런 놀라운 위대한 일을 여정을 걸어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을 무언가 되라고 첫 번째 존재로서 부르셨어요. 그 사실을 꼭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청지기 직분을 받은 또 2026년 섬김의 자리를 잇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이 무언가 하라고 되기 전에 무언가 되라고 부르셨어요. 위대한 사람이 되라고 부르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가시밭길과 어려운 길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부르심은 무언가 하라고 부르셨어요. 행함의 부르심이에요. 이 행함의 부르심은 하나님께서 무언가 되라고 부르시고 나서 그냥 멈추지 않고 삶의 자리로 걸어가게 하세요. 오늘 19장 뒤에 하반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세 사람에게 기름을 붓게 합니다. 하사엘과 예후와 엘리사예요. 사실은 엘리사만 나와야 되는데 갑자기 세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엘리사만 생각하면 목회자로서 그냥 부르시나 보다 생각하겠지만 뒤에 부르심은 독특하고 축복 놀랍죠.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은 뭐냐? 존재론적 되라고 부르심은 보편적으로 우리에게 다 해당되는 것이지만 하라고 부르심, 이 행함의 부르심은 각자의 자리에 해야 되는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네가 가진 재능과 네가 가진 은사와 네가 가진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고 예비해 놓으신 길에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하라고 부르심은, 행함에 부르심은 다른 누가 대체할 수 없어요.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오직 여러분만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여러분의 손길과 말 한마디에 그 행동을 해야만 하는 그 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서 있어야 정의가 세워지고 여러분이 있어야 은혜가 세워질 수 있는 그 자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각 세 사람, 하사엘과 예후와 엘리사를
각각 자리에서 부르고 계시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한 사람만 쓰시는 것이 아니라 거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다양한 사람을 부르고 계심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주의학자가 이 존재로서의 부르심에 대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존재로의 부르심에 응답할 때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 구체적인 사명을 빚어가신다. 하나님께서 시몬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신 것도 마찬가지다. 그것은 단순한 별명이 아니라 방향이었고 소명에 가까운 선언이었다. 베드로는 평생을 살면서 그 이름이 의미하는 바를 배워갔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겨진 구체적인 사명을 시간을 두고 풀어가며 걸어갔다. 성도 여러분, 존재로서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셨고 행함에 이거 해라, 무엇인가 해라라는 그 자리를 갈 때 우리는 존재로서의 부르심이 점점 명확해져 가는 거예요. 그냥 이 예배 가운데 은혜 가운데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잠깐의 뜨거움과 감동을 맛볼 수 있어요. 야, 오늘 목사님 은혜 되네. 말씀에 뜨거움이 되는 것 같아. 잠깐 스쳐가는, 뭔가 지나가는 그런 사명과 존재로서의 부르심이 여러분에게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존재로서의 부르심에서 행함으로서의 부르심, 무언가 하라는 그 자리까지 가지 않으면 이건 그냥 내일이면 다 사라질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 얼마나 많습니까? 예배 감동 있고 예배가 은혜 있어도 저 예배 자리에 다 뒤에 숨어 있잖아요. 누가 섬기라고 한다면 아무도 오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예배 가운데 은혜도 있고 도전도 있지만 딱 거기까지인 거죠. 부르심이 그저 스쳐 지나갈 뿐이에요. 훅 하고 스쳐 지나갈. 부르심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자들이 사라지는 그런 시대에 청지기 헌신 예배는 참으로 중요한 거죠. 한 주의 감동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한 주의 도전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한 번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한 번의 눈물과 감동으로 그런 끝나는 부르심이 아니라 내 인생을 바꾸는 엘리사와 같은 도전, 엘리사와 같은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쟁기를 버리고 소를 버리며 그냥 부르심에 스쳐 지나가는 것이 무엇인가 내게 감동을 주는 것 같아, 내게 은혜를 주는 것 같아, 내가 뜨거워지는 것 같아. 거기서 끝나면 저 문을 나서는 이따가 점심 먹을 때 다 사라져요. 장담합니다. 다 사라질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 하나님 그 부르심에 아멘으로 순종하겠습니다. 결단하는 자만이 그 부르심의 위대한 여정을 같이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잠깐의 열심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주권을 바꾸는 겁니다. 주님,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옵소서. 지금 만나는 모든 우연의 것들이 우연이 아니라 주님의 아름다운 손길과 섭리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게 이끌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권이에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를 스쳐 지나가듯 예배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며 부르심을 여러분이 요청할 때 아멘,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저를 사용하옵소서.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위대한 삶의 여정에 순종의 사람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세상에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탁하실 거예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부탁하실 겁니다. 사단 마귀가 싫어하는 일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탁하실 겁니다. 그때 뒷문을 열어놓고 한번 해볼게요가 아니라 주님, 그 부르심에 감사합니다. 제 인생을 드리겠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바로 엘리사의 고백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할게요. 프랑스 작가가 쓴 나무를 심는 사람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동네가 점점 황폐해지고 합니다. 프로방스 지방에 있는 지역이. 사람들이 다 떠나요. 다 긴 얘기는 할 수 없지만 점점 사람들이 도망가고 떠납니다. 왜냐하면 동네가 황폐해지니까 먹고 살 것이 없으니까 점점 황폐 떠나요. 근데 그때 홀로 남은 양치기 노인 부피에라는 사람이 있어요. 부피에. 근데 그 사람이 마을을 지켜요. 마을을 지키는데 어떻게 지키냐? 도토리 주머니에 가장 단단하고 튼실한 100개의 돌토리를 맨날 골라내요. 그리고 매일 쇠막대를 들고 도토리를 100개씩 심습니다. 매일. 세계 제2차 대전이 터지고 세상이 난리가 나도 매일 도토리를 심어요.
그리고 나서 30년과 40년이 지나요. 30년, 40년 지나고 나서 그 동네가 어떻게 되냐? 참나무숲, 울창한 참나무숲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잃어버렸던 말랐던 개울가가 돌아오고 떠나갔던 새들이 돌아오고 동물들이 돌아오고 사람들이 돌아오며 생명의 땅, 기적의 땅으로 바뀌는 얘기가 나무 심는 사람, 프랑스 소설의 부피에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성도는 왜 그도 떠나고 싶지 않았겠어요? 왜 도망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은 환경 봅니다. 조건 봅니다. 이유 따집니다. 내가 여기 있을 이유가 없어. 난 언제든지 갈 수 있는 자유가 있지. 차라리 떠나는 게 상책이야. 쟁기를 붙잡고 소를 붙잡고 우린 도망가요. 근데 적어도 이런 중앙교회 남아있는 여러분, 우리는 사명받은 사람이에요. 울창한 숲을 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땅에 있는 이유를 찾는 사람이, 조건을 따지는 사람이 아니요, 그 땅에 내가 머무는 이유를 찾는 사람이, 교회 크기를 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이 교회에 있는 이유를 찾는 사람이에요. 오늘도 도토리 100개를 심는 사람, 참나무 숲이 울창해질 때까지 30년 40년 그 나무의 뿌리를 세우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직분자 아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상처되는 말일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직분이 여러분의 믿음을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장로, 권사, 집사가 아닙니다. 사명에 부르심에 아멘한 자가, 오늘도 30년 40년 도토리를 심는 자만이 우린 같이 놀라운 부흥과 축복을 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청지기 헌신제회 혹은 직분을 받았든 안 받았든 간에 교회 공동체 소속된 우리 모든 여러분, 우리 모두는 같은 길을 가고 있어요. 여기가 황폐해지고 여기가 어려워져서 떠났던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관계의 어려움으로 떠났던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 있어요. 지금 우리는 도토리 100개를 가지고 또 심어야 돼. 또 심고 또 심고 울창한 숲이 되면 다 돌아옵니다. 물이, 개울가가, 동물이, 새들이, 그리고 사람들이 돌아와요. 여러분의 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 떠나가 싶고 놓고 싶고 OECD 국가의 자살률 1위처럼 내 인생 아무 의미 없어 죽고 싶은 그런 인생이랄지라도 오늘도 내일도 내가 나무를 심으며 버티면 이걸 누가 알까라고 속상한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뒤를 돌아보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불살랐다면 오늘도 기도의 씨앗을 심고 믿음의 씨앗을 심으며 우리 뜨거움의 열정으로 심으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